서론에서 말씀 주시기를 한 부자가 이 땅에 있었는데 그 부자가 가진 배경이 컸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죽을 만큼 싸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두고 좀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참 그 부자가 가진 배경보다 더 큰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거지처럼 산다. 참 보좌의 배경이 어떤 축복인지를 안다라면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게 사실 거지처럼 사는 거겠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넘어서지를 못해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참 힘없고 어찌 보면 이리저리 치이고 참 어찌 보면은 불쌍하게끔 사는 것이 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데 뭐 안 믿는 게 아니겠죠. 근데 믿는 사람이 가진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되죠. 노예포로 속국에 빠지게 돼 있죠. 힘이 없으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빠졌다가 아닐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비밀을 놓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속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한다라면 어찌 보면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 가운데인 거는 사람이 맞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은 원인을 찾으려 그러면 사실은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받았는데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계속 여기에 빠졌거든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것을 알고 3단체, 즉 이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한 겁니다. 뭔가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되고 뭔가 더 나은 것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다른 걸 찾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흐름입니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죠. 근데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확신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잘못됐다라면 이 피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유리방황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똑똑하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종교 지도자. 뭐 예를 든다라면 우리도 다락방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나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상임위에서 정말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의논하셔서 방향을 정하면 우리 많은 식구들이 따라가잖아요. 어찌 비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흐름을 잘못한 거죠. 그들의 자잘못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흐름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3단체, 이 네피림을 통하여서 지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틀린 답을 향해 아닌 것을, 멸망할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운동, 뭐 초능력 운동, 뭐 나를 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넘어서는 초능력을 받기 위하여서요. 지금 뭐 전 세계 스타들, 뭐 운동 선수들, 뭐 연예인들 다 진짜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이게 여파가 없는데 시너지 효과가 적은데 그들은 진짜 이름이 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위치도 있고 그만한 배경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확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자꾸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점. 뭐 요즘에는 인터넷이 이 매스컴이 워낙 확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도요 왜 별로 큰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넘길 만큼 지금은 진짜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도 안 되어지고 이해도 안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 자꾸요 더 심각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저쪽에 있다 하지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 벽을 못 넘어서서 지금 이 안에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바로 보고 바로 도울 수 있어야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믿는 사람마저도요 이 벽을 못 넘어서서 여기에 자꾸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항상 이 문제 속에서 주셨잖아요. 성경을 요약한 게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와 있는데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하여 누가가 쓴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다 이뤘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를 지금 적어서 보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 그 발걸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한테 보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1장 3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라에 대해서. 8절에는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능력이. 이거를 조금만 더 풀이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증거고요. 오늘 이 배경 속에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 속에서 사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답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성령을 임함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 핵심을 놓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언약을 놓치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도록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를 놓치면, 이 언약을 놓치면 모든 사람이 믿는다 하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보호자의 배경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 장벽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심부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심부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계속 얘기하신 게 뭡니까? 공생애 때 계속 얘기하신 게요,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에 승천하시기까지도 40일 동안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빈말로 계속 이 반복된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을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구도 외여 없이 자꾸 이 장벽 아래 갇히는 겁니다. 갇혀가지고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뭐 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장벽, 그 갇힌 데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겠냐라고 묻는다라면 역설로 얘기해서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이거를 먼저 갖춰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 일단은 이거를 먼저 가지는 거예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이 지금 나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업과 나의 어떤 모든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 나의 미래는요, 성령이 임하면 내 무능이 벗어나지는 능력이 와진다니까요. 이거를 언약으로 붙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세팅시켜 놓으면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안에 깊게 심어 놓으면 영적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이전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관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안에 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장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장벽은 뭡니까? 사실은 개인의 한계잖아요. 그거는 시대의 한계란 말이에요.
지금 과학과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영적 문제 하나 못 막잖아요. 삶은 옛날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는데 이 영적 문제 하나는요 점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도 안 되어지고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안에 가지라는 겁니다. 그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주신 거. 이거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데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걸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믿어진다는데 그 믿음을 줄 만한 능력은 저에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게 답이라고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만들어서 넣어줄 만한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 혹시 이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11에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를 믿음으로써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봤잖아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내 환경은 도저히 믿을 만한 환경이 안 돼. 어찌 보면 내 상태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지만 거기서 바라고 믿어지는 게 사실은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 손에 지켜진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고요. 내 손에 지어진 거는 확인이죠. 누가 나에게 약속을 해서 내가 이거 선물 줄게 하고 내게 갖다 준 거는 갖다 준 걸 내가 확인하는 거, 그거 보는 거는 그거는 확인이지. 약속대로 줬네? 그건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아직 안 준 거예요. 하지만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어지는 걸 내 안에 심는 순간 우리의 무능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 나의 배경 그게 중요한 거 아닐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 내 입장, 뭐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다 필요 없었단 말이 이 말이구나. 뭐 나는 못한다. 그것도 다 쓸데없는 말이었구나. 또 뭐 할 수 있다. 그것도 교만이었구나.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니고 뭐 이거다도 아니고 저거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은 답답해해요. 어떤 뭐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그 갈등 가운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물으면 저는 이래야 된다다 저래야 된다도 아니라 얘기하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각자에게 깨달아야 될 게 뭐며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건 어떡하란 말이죠?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데, 예,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답답해요. 예, 이게 저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이거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야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말 그대로 모든 문제, 이 3시대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고 3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안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거는 어디가 막 산속 헤매면서 찾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거니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언약이 붙들려지시기를 바라고, 언약이 믿음으로 정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주신 언약, 이거를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자, 이거를 믿음으로 가졌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가 오늘 성경에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라고요. 기도로서 누려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이 언약을 실제로 누린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응답이 왔냐? 첫 번째로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세계. 이 운명을 바꿔지는 이 영적 세계를 믿는 믿음이 생긴 거고 운명이 바뀌어진 거란 말이죠. 그게 세절기인데, 유월절 뭐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월절, 구원이죠. 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언약을 믿으면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잊지 말고 세절기를 통하여 계속 기억하도록, 얼만큼 각인되도록.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게임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퍼즐 맞추는 게임 하나. 그래서 뭐 같은 색깔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진짜 이제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 해가는 게임인데,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요렇게 움직이면은 아주 그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게, 내가 실수로 다른 걸 움직여가지고 엉뚱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순간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아닌데 그걸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가 감사했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실수했는데도 순간 바로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얼만큼 각인되면 되냐?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각인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왜입니까?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의 배경에도 구원받았다라면 이게 배경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못 누려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안타까워해야 되지 미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 우리 딸이 예배 왔었잖아요. 우리 개척하고 한 번도 안 왔던 딸이 오늘 이번 주에 왔었어요. 예배 언제 드렸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기억도 안 나네요. 목사 딸이 그래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목사지 뭐 지가 목사는 아니니까. 저녁에 같이 밥 먹여서 그냥 물었어요. 너 예배 드릴 생각 없나? 그랬더니 아직은 없대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에게 생겨야 될 은혜로 있어야 될 믿음이 제가 뭐 믿음을 강제로 만들어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자식이긴 하지만 제 자식을 떠나 영혼으로 봤을 때 참 목사 딸내미라는 게 저래도 되나 이 생각보다는 좀 안타까웠어요. 내 자식이라서 안타까웠다가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걔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원은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아 놓고 이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 같으면은 더 지명해서 확실하게 지명해서 말씀드리기가 불편한데 뭐 남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봤을 때요. 밉다라면 그 사람도 같이 여기에 갇혀 있는 수준일 겁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뭔가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 안에 있어서 자꾸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남에게 자꾸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요 미워한다라면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고 내게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내 안에 먼저 담아야 되지만 우리가요 날숨 때는 그런 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교회가 힘이 되어줘야지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다른 각도로 그들이 진짜 교회 와서 치유받고 서밋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야지. 그런 자들은 발도 못 들일 만큼 뭔가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장악되어 있다. 그러면서 237 경주 모든 영혼들이 말이 옆에가 안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만 안 하면 참 저는 이쁨 받을 건데 또 이 말을 해가 저는 또 미움을 받아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두 번째로 뭡니까? 이 감람원에서 주신 언약을 마가다락방에 가지고 온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나의 숨은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숨은 배경을 바꾸는 영적 세계를 믿는 믿음. 이 숨은 배경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기에 답이 안 나니까 자꾸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라는 건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의미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능력과 생명의 주관자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도 막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 이름으로 어두운 가운데 선포하면 빛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나의 연약함에 어둠이 잡고 있는 곳에 선포하면 당연히요, 내 연약함도 바뀌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내면에 정말 바꿔져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뀌지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교회 안에요, 잘못된 것들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정말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겨진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요, 진짜 바뀌어지는 그 능력이, 응답이 와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이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는 순서를 바르게 하는 영적 세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순서를 좀 영적 원리라고 저는 조금 자주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거든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초과학을 따라갈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비과학적으로 하지 않아요. 모든 걸 초과학적으로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이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환원에서는 뭐 생명체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게 뭐 자꾸 시간이 지나서 뭐 어떻게 변하고 돼가지고 어떤 거는 개가 되고 어떤 건 닭이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 완전히 틀린 말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인체를 해부학을 넘어서 나노 입자로 들어가면 유전자 하나까지 다 연결하면요, 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뭐 우연히 뭐 이거는 이게 됐고 우연히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 우연을 믿는 믿음 정도 같으면, 우연히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는 그 믿음 같으면 우리 생각에 비행기가 더 복잡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체가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가 더 훨씬 복잡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철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은 철이 요만한 철이 되고 요만한 철이 엔진이 되고 이거는 부품이 되고 바퀴가 되고 날개가 돼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믿으시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우연히 사람이 됐다 차라리 믿는 게 더 어렵지, 비행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믿는 게 더 쉽다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이거를 우연을 시간을 두고 자꾸 얘기하려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뭐 10만 광년 10만 년 필요한 게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증거가 나오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때는 10만 년이었지만 지금은 20만 년 40만 년, 시간이 자꾸 더 필요해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초과학이지 비과학이 아니라는 사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 원리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시작이 우리에서부터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런데 못한다, 그거 자체가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우리 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오면 나를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 내가 하나님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도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바르게 정신 차리려도 안 돌아오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고 나를 초월한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집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나의 숨겨진 것들을 어찌 보면 내면적인 이런 환경이겠죠. 내 안의 환경, 나의 현장의 환경, 이게요, 딱 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가 바뀌는데 이때 또 바뀌는 게 뭐냐면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리면, 자, 흑암이 물러가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흑암이 물러갑니까? 영적인 순서를 바르게 꿰차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게 물러가야 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래 좀 생각하고, 저는 옛날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흑암아 물러가라 그래. 흑암아 물러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성령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내 안에 가지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있어도 상관없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고 가르치신다 그랬거든요.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깨달았고 내가 믿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은혜예요. 되든 안 되든 응답 없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면 이미 최고의 응답 받은 겁니다. 뭐 더 바라지 마세요. 그거 더 바라는 거요. 뭐 내게 있어서 그래요. 뭐 내 동기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다 받았는데 뭘 자꾸 더 내라 합니다. 이 성령이 주의 역사가 임하면 내 몸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내 약한 부분을 두고 그 질병 가지고 어떤 환경 가지고 자꾸 싸움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에 근원적인 답을 찾으면 돼요. 근원적인 답.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근원적인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와진 어떤 현상 가지고 드러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이요. 답답한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나는 이게 갈급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저 최 목사 저 인간은 자꾸 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 수준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답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근본적인 답 얘기하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율법 가진 자들이나 저 종교들처럼요.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저렇게 했어야 된다. 이걸로요. 아이고 복잡해서 평생 그렇게 어떻게 살렵니까? 그냥 다 끝낸 거로 이걸로 끝나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갈등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건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 거 얘기한 거 가면 뒤에 가면 또 그거까지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얘기해요. 왜냐? 그거는 사람이 사는 동안은 계속 올 거니까. 아니 말로 뭐 사람 갈등 한 번 있고 그 사람과의 영원한 갈등 한 번 뭐 소주 한 잔 탁 털어놓고 그래 화해했다. 그 다음에는 또 갈등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소주 마시고 또 얘기해요. 소주 마시고 또 끝나지 않는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그래도 더 근원적인 걸 봐야 돼. 근원적인 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가장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듣는 분들 중에 진짜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배가 안 되어진다 많은 힘을 실지 않습니다. 내가 져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예배를 놓친다라는 것은 가장 큰 걸 놓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임재함이 있고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잘못된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치유되어지고 내가 갱신되어지는 그래서 힘을 얻고 서밋되어지는 시간인데 그 예배를 그냥 내 편한 대로나 내 상황에 맞춰서나 아니면은 그냥 들으면 되지라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저는요 많은 것을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이 자리에 와야지만 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의미를 알고 혼자라도 예배 드린다면 저는요 그것도 틀리지 않았다.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거를 놓치고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은 어떠한 내 그냥 거기에 맞춰 이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죠. 뭐죠?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요 심겨져야 됩니다. 제가 메시지를 잘한다가 아니고 제가 메시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요 메시지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는데 나라는 사람이 방해된다라면 하나님이요 처리하실 겁니다. 하지만 서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이 목소리로 전달돼야 될 게 있어서 그때까지는 세워놓는 거예요. 이 뒤에는 뭐 목소리 더 좋은 사람이 오면 그때 그 좋은 목소리 더 큰 거 잡으시면 되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서로 교제하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나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의 언약을 가지고 한 지체, 각자의 직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난 그 귀중한 만남, 소중함을 알으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조금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대로 얘기하고 뭐 하나 이렇게 자리 맡거나 뭐 하나 해놓으면 그것 가지고 나는 막 일방적으로 나는 또 이 자리에 맡은 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게 서로 교제하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도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경주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불렀다라면 그 사람도 이 교회를 통하여 경주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봐야 서로 교제하며가 되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시기하며 이러면 그게 되겠어요. 떡을 떼며 무슨 말이죠? 바로 구원이 늘 넘쳐. 성찬식을 얘기하는 건데 구원이 넘쳐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도 없는 것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된다고 제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뭐 혹여는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때 두 단어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 중에 뭡니까? 첫 번째가 nobody. 또 한 단어가 nothing.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게 뭐라고 하셨죠? 여기서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딱 우리 교회 시간표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시작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언약 붙들고 시작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언약 붙들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지만 이 목사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작더라도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이라도 해야 될, 맡아야 될 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소원하신 그 일을 한 부분이라도 맡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 언약, 그걸 믿음으로 지금 시작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서론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유 목사님께서 한 6교회를 거치시면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이랬었고 또 두 번째 교회는 이랬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교회는 이랬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냥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말고요.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고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최동춘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사인가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보면은 뭐 엉망이겠죠. 저도 그건 압니다. 제가 엉망이라는 거.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이미지고 어떤 교회로 보여질까? 여러분들에게 이 최동춘 목사는 어떤 이미지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봤는데요.
한쪽에서는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라 그러는 거 있죠. 왠지 불쌍한 것 같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저는 큰 믿음은 없는데 그냥 조금씩 하나님이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진 않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설명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간 이후에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절대 계획이 설명이 되어지고 보여진다고, 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성장한다라면 굳이 뭐 내가 그 있을 때 그게 설명돼야겠나.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진짜 언약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미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준비하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있다라는 걸 믿고 지금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시작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믿음 가지는 한 사람이면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가진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기도로 누리는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